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4장 16절 말씀입니다. 잠언 24장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면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다 알고 계세요. 우리 형편과 처지를 다 헤아린다 하였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 않습니까? 적나라하게 우리를 잘 알고 계신다면 우리가 그분한테 구할 수 있는 것은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고 모자란 부분을 채워 주십시오. 그런 자세뿐일 거예요. 동시에 우리 모두를 잘 안다 하니 우리의 형편대로 주님께서 필요를 채워 주시옵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자녀로 존귀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엎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신앙과 삶, 이 같은 제목을 가지고 잠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기치 않는 여러 가지 시련과 역경 때문에 엎어지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릴 때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또 인간관계가 또 좋지 않아서 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침체로 인해서 무너질 때가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연히 일어날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엎어지고 넘어졌을 때 어떻게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가, 이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여러분 항상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인생 7번 엎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수도 없이 엎어져요. 때로는 일찍이 어린 시절부터 혹은 또 청소년 시절에, 장년 시절에, 노년에, 말년에 그렇습니다. 사업에 무너지기도 하고 또 가정의 여러 가지 인간관계로 상처 입을 수도 있고 뿐만 아니라 삶의 방향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엎어짐과 넘어짐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떻게 대처하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은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7번 넘어졌다 하는 것은 여러분 단순한 숫자가 아닌 거죠. 완전한 실패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끝난 것입니다. 절망 속에 빠진 상황을 묘사한 것이 7번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인의 특징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넘어지고 엎어졌다고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실패를 통해서 오히려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섭리 또 은혜의 과정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죠. 사실 엎어지고 넘어지면 창피하기도 하고 또 속이 상합니다. 어린아이도 엎어지면 아파서 울어요. 아파서 우는 것도 있지만 부끄럽고 창피해서 울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실패로 끝나기를 원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혹이라도 엎어지고 넘어졌다면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한 과정으로 받아들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죠. 저분을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실수라면 실수, 아니면은 잠깐 마귀에게 사로잡힌 것이 아닌가 싶을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셨어요. 반석이라, 교회라라고 말씀할 정도로 굳건히 서게 해 주셨어요. 이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엎어짐과 넘어짐과 혹은 실수나 실패가 끝이 아님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보다 나은 방향으로 나가기 위한 과정으로 받아들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탄은 우리의 삶의 의지, 신앙의 사기를 꺾어버리려고 합니다. 한번 넘어졌으면 아주 못 일어나게 완전히 주저앉게 만들죠. 넌 끝났어. 재기 불능이야. 다시 일어나려고 해봤자 소용이 없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 맞냐? 믿음의 사람 맞냐?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또 거짓말로 속삭입니다. 우리의
의지나 사기를 꺾어 버리려고 하죠.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합니다. 열정탐꾼들이 그랬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 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 그리고 엽전의식, 패배의식을 집어넣으니까 뭐 꼼짝없이 마귀의 그 계획에 넘어가 버리고 말았죠. 가룟 유다도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는 회개 기회를 얻지 못하고 도적질 당하고 죽이고 멸망당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려움 당하고 혹이라도 엎어지고 넘어졌다면 여러분 원망 불평하지 말게 되기를 바라고, 그 환경과 조건 바라보고 포기하지 말게 되기를 바라고, 오히려 주의 뜻과 섭리가 있으리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악을 선으로 이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다가오고 또 예기치 않는 환난이 다가오고 엎어지고 넘어지게 했다면 여러분 다시 회복하는 최선의 방안은 다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나라가 누란의 위기에 처했을 때 이것이다 저것이다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 사무엘 선지자가 어려움을 겪을 때 온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주 앞에 나와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건져 주셨죠. 따라서 여러분 기도하기를 바라고, 교회 나와서 골방에서 눈물 뿌리며 기도하게 되기를 바라고, 또 기도원에 올라가서 그야말로 하나님과 승부를 걸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고 읽어보면서 이러한 때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이 해법을 어떻게 찾아 나가야 하는지, 길을 찾는 방법이라든지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주님 반드시 가르쳐 주니까 여러분 묵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게 되고 레마를 주실 거예요. 이것이 살 길이다, 이렇게 하여라. 그 음성을 듣고 이겨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믿음이 좋은 사람과 교제하세요. 교류하기를 바랍니다. 좋은 친구 우리에게 플러스가 되지만 나쁜 친구는 마이너스가 되는 것 우리가 다 아는 바인 것처럼 역시 좋은 믿음의 사람들과 교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마음을 다잡고 다시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했습니다. 어려움과 시련이 다가왔다고 해가지고 두려워하고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두려움과 원망은 귀신이 주는 겁니다. 귀신에 꼬이면 넘어가면 그 박살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향한 마음은 평안이요 희망이라 말씀하고 있었고, 방금 읽은 말씀에도 능력과 사랑과 절제라 하였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한 뜻은 아주 고상하고 또 긍정적이고 권세가 있고 그리고 희망적입니다.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리라, 사랑을 주리라, 그리고 동시에 절제하라 했습니다. 어려움 당했다고 그래가지고 막 가지 마시고 막말하지 말고 막감정 갖게 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함부로 행동하다가 다시금 주워 담을 수 없어요. 엎질러진 물을 다시 담을 수도 없고, 안 먹겠다고 기분 나쁘고 그래서 침 뱉고 그 우물 버리고 가지만 언젠가 그 우물을 다시 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것을 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과정이라고 생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안 먹겠다는 그 물이 나중에 훨씬 달아질 수도 있어요. 우리는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요 무관심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습니다. 인정받고 있습니다. 관심의 대상인 것입니다. 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고 너는 내가 기르는 양이라 하였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선한 목자라, 늘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도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시련과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잊지 마십시오. 마귀를 대적하라, 저가 피하리라. 항상 절대 믿음, 긍정, 희망, 감사, 순종을 통해서 마귀의 진을 파헤치고 성령과 더불어서
힘을 얻어가지고 생명을 얻을 때 더 풍성히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귀를 이기고 세상 유혹을 이기고 또 여러 가지 역경을 이기게 되면 마침내 여호수아 갈렙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처럼 이 땅에서 복된 복지 그리고 유업을 이어가게 될 것이고 또 영원한 천국을 소유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텐데 그런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강한 사람입니다.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믿음과 고백대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어떤 역량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야훼의 힘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은 넘어진 자를 더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상한 마음을 돌보십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야훼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말씀합니다. 어린 아이가 길을 가다가 엎어졌어요. 너무나 아파가지고 뭐 자지러지게 울거나 엉엉 웁니다. 그때 같이 갔던 엄마나 아빠가 얼른 일으켜 세워서 위로를 해주죠. 어린아이 같으면 호호 불어주면서 아프겠다 그러나 나을 거야 하면서 만져줄 때 위로가 되고 다시 회복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도 여러분들이 엎어지고 넘어질 때 성한 사람보다도 더 관심을 갖고 돌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상한 갈 때 꺾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박조준 목사님은 평생 목회를 오래 하신 분인데 그분이 말하기를 나는 목회하면서 하나님이라는 그런 호칭보다는 아버지라는 호칭을 훨씬 더 많이 했다는 거예요. 더 친밀감이 있고 또 그만큼 가까이 관계 맺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도 아버지라고 한번 외쳐볼까요? 자, 하나 둘 셋,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 하니까 벌써 마음이 뭉클하고 또 만감이 교체합니다. 친정 아버지인지 시아버지인지 또 친아버지인지는 몰라도 아버지. 저는 힘들 때 간혹 조용기 목사님 영적 아버지이기 때문에 찾아가가지고 얘기도 나누고 밥도 먹으면서 저 좀 안아주세요, 안아주세요. 안아주면 얼마나 포근하고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야, 힘이 생겨요. 힘이 생겨요. 이제 연세가 많으실 때는 나 좀 안아줘라, 나 좀 안아줘라. 그래서 안아드리세요. 힘내시라고. 너무 노쇠하시고 힘드시니까 여러분, 젊은 사람끼리만 안지 말고 연세된 부모님도 안아주시게 되기를 바라고, 매일같이 출근할 때 여러분 집에 계시는 아버지 어머니 안아주고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 나가는 남편 아내 여러분 안아주게 되기를 바라고 뺨에 그래도 뽀뽀해 주게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안 해보셨나요? 받는 남자 기분에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평생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소위 스킨십이라고 그러잖아요. 세상에 외로운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한때는 허고 해주기 운동이 있었잖아요. 길거리 서가지고 어르신도 또 아이들도 안아주는 그런 운동이 있었어요. 그 느껴지는 감정일까? 또 여러 가지 텔레파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통하잖아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안고 계십니다. 외롭고 답답할 때, 힘들 때 주님 앞에 나오세요. 주님이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야훼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말씀했고, 이 사람 저 사람 이곳저곳 다니지 말고 눈을 들어 산을 향하여 보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야훼께서로다라고 말한 것처럼 주님을 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군의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두 번째, 아울러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죠.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가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습니다. 여러 시련이 있었지만은 결국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는 마침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어요. 요셉은 오뚜기처럼 일어났죠. 그는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고 시련과 역경
그 엎어짐과 넘어짐의 과정이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었다. 그렇게 고백한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형들이여 두려워 마소서. 나를 이곳에 보낸 분은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시종 여인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다윗도 이 요셉도 바울도 어려움에 있을 때 주님을 바라봤고, 또 조용기 목사님도 폐병으로 쓰러져 살 소망이 끊겨졌을 때 성경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따라서 이런 믿음의 용장들처럼 어려움이 다가오고 여러 가지에 엎어지고 넘어졌다면 환경과 조건 바라보지 말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들은 항상 주님의 메카, 소위 예루살렘 그 성전을 향해서 바라보고 기도했어요. 요셉이 그랬습니다.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날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전에 올라가서 주님을 바라보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럴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안진뱅이가 일어났잖아요. 기뻐 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요셉은 총리 대신이 되고,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건진받고 총리 대신을 정권이 3번이나 바뀌었는데 여전히 그 자리를 유지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연대하며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신혼그룹 박성철 회장의 얘기를 여러 번 합니다. IMF 때 많은 대기업들이 무너졌죠. 신동아, 동아그룹도 무너지고 그 외에 대우도 무너지고 큰 기업들이 고목 쓰러지듯이 속절없이 무너졌어요. 엄청난 실업인들을 만들어내시, 실업자를 만들고 경제가 피폐해졌습니다. 신혼은 그런 동아나 대우나 신동아에 비해서 좀 작은 그룹이었는데 이것도 여지없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것도 장로님이니까 사생결단 하나님께 나가서 승부를 건 거예요. 독대한 겁니다. 마포 본사에서 차를 몰고 자기 출석 교회인 저 신길교회로 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물질 드리고 1,000번제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그 지극정성을 보시고 솔로몬에게 축복한 것처럼 이 박성철 회장 도와주셨죠. 하나님 죽게 됐어요. 나 끝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리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농협에서 2,000억 원의 대출을 받게 해가지고 그 기업이 회생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개성공단에 나중에 공장 안에 교회를 세웠는데 저하고 국민일보 회장이 또 노승숙 장로를 초청해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북한 땅에 십자가 거는 건 정말 보통 일이 아니에요. 봉숙교회 외에 교회가 2개 있는데 그 외에 3번째 교회가 세워진대. 신혼그룹에서 가능했던 일이죠. 그래가지고 공단에 그 교회에 십자가가 걸었어요. 나중에 기회 되면 제가 한번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이런 기염을 토하게 됐는데 그것은 주님과 연대하고 또 승부를 걸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나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띄우셨다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항상 중심에 가장 높은 곳에 주님을 모시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영적 전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승리하게 하셨죠. 바알과 아세라 제단들은 속절없이 무너졌지만 엘리야가 쌓은 제단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살라 흠양하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그 이스라엘 지면에 온 지면에 마차가 지나갈 수 없도록 옥수로 내려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아합 왕 이세벨이 엘리야의 이런 행위를 알고 자기 편에 있는 그 850명의 아세라 그리고 바알 선지자 목을 쳐버렸으니까 보복하기 위해서 엘리야 내가 반드시 죽이리라. 그 말을 들었던 엘리야가 그 믿음의 용장이 사시나무 덜덜덜 떨면서 도망가 버렸죠. 한 광야로 나갑니다. 그리고 한 로덴나무 아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여기까지입니다. 이것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나의 생명을 거둬가 주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완전히 이제는 겁이 들었어. 겁쟁이가 돼버리고 맙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 내용을 이렇게 기록했어요.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야훼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엘리야가 그곳에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야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네가 왜 여기 있느냐? 네가 여기 있을 자리가 아닌데 왜 여기 와 있느냐? 왜 죽기를 원하느냐? 왜 포기하느냐? 여러분, 시련을 극복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사명을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아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리오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합니다. 두 개 나라의 임금에게 가서 기름을 붓고 영적인 지도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이런 대업이 어디 있어? 이런 사명이 어디 있어? 이런 영광이 어디 있어? 왕 두 사람을 간택하고 기름 부고 영적인 지도자로서 그들을 이끌어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 엘리사에게 기름 부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언제나 선한 뜻을 갖고 계십니다. 무너지지 않게 하십니다. 큰 사명을 주기를 원하세요. 사명 있는 사람은 늙지 않아요. 사명 있는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항상 믿음의 중심을 잡고 요동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주님께 나아감으로 그분과 더불어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정말 힘들었어요. 악정고투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멈추지 않았고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더욱 믿음을 지켰죠. 우리도 다니엘처럼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동요하지 말고 요동하지 말고 환경을 뛰어넘는 신앙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러분, 엎어지고 넘어지고 시련과 역경 있는 속에서 우리에게 플러스가 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또 여러 가지이지만 무엇보다도 주님과 친밀해진다는 거예요. 그 시련 속에서 주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어요. 끝났다고 하면은 주님과 더 멀어지겠지만은 그러나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사인이 있지 않는 내가 포기하지 아니하리라는 의지를 보인다면 더욱더 깊은 연대와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죠. 그래서 다메섹의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강한 빛으로 인해서 앞을 못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저 아나니아 선지자에게 가가지고 치유받으라 그 말씀대로 가서 순종했더니 아나니아가 안수함에 사울 눈에 덮었던 비닐이 다 벗겨지고 다시 빛을 보게 되었죠. 그 후로 그는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어요. 다메섹으로 가지 않았어요. 어디로 갔어요? 저 아라비아 사막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나 진짜로 주님과 맞짱 뜨기 위해서 간 거야. 도대체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이렇게 시련을 주시고 엎어지고 넘어지게 했는데 도대체 주님이 누구십니까? 아라비아로 갔어요. 거기서 3년을 성경에 보니까 3년 있었대. 아무도 없고 아무 인간관계도 없고 환경 조건도 다 떠나서 주님만 만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라비아로 들어가서 3년을 거기서 영성 훈련을 하게 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정금같이 나와가지고 그런 그 후에 베드로를 만나서 베드로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장면이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여러분 어려움에 처할 때 오히려 기회가 됩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호기가 되는 거예요. 깊은 관계가 맺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더 가까이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넘어짐을 통해 우리가 더 성숙해지는 거죠.
여러분 인내하라 그랬어요. 인내가 연단을 가지고 연단이 소망을 낳는다 하였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시험을 기쁨으로 여기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말씀한 그대로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금같이 나오고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지게 되는 거죠. 바울은 자기의 약함을 오히려 자랑하고 있어요. 자신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진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력이나 여러분이 자랑할 것 주님 앞에 내세우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자랑할 것이 있다면 다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고개 바짝 들지 말고 항상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김경문 목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내일 일을 자랑할 수 없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성도 가운데 예기치 않아가지고 어려움에 처한 분들도 있습니다. 항상 깨어있게 되기를 바라고 엎어질까 조심하게 되기를 바라고. 저는 무능합니다. 무지합니다. 무식합니다. 내가 알면 얼마나 알고 있으면 얼마나 있고 힘이 있으면 어느 정도 이겠습니까? 그저 우리는 티끌이라 말한 그대로일 뿐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라 하였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랬어요. 그만큼 그는 자기를 비우고 낮췄죠. 하나님께서 위대한 사울이 아니라 바울로 쓴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근대사에도 성경에서 큰 승리한 사람들처럼 그런 승리하며 산 사람들이 있어요. 스티브 잡스도 그런 부류 중에 한 분이라 생각합니다. 애플의 공동 창립자입니다. 그는 1985년에 자기가 애플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자기가 만든 이 애플에서 쫓겨나요. 해고당합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고 이어서 픽사, 넥스트라는 회사를 창립하게 되고 그것이 잘 되니까 애플이 다시 그를 영입하게 되고 그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 애플의 CEO로서 역할을 잘 감당합니다. 그게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아이폰을 개발하게 되었죠. 그리고 아이패드 같은 혁신적인 제품을 놔가지고 전 세계 IT의 새로운 혁명과 발전을 가져온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프라 윈프로도 마찬가지. 오프라는 어린 시절 가난과 여러 가지 학대, 인종차별을 받았고 심지어는 가장 수치스러운 성폭행까지 당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그는 젊은 시절에 뉴스 앵커직에 도전했다가 인종차별로 그도 좌절됐다가 나중에 포기하지 않고 도전해가지고 그는 앵커 자리에 오르게 되고 진행자로서 성공을 거뒀어요. 현재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여성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이클 조단, 전설적인 농구 선수입니다. 고등학교 시절 농구팀에서 탈락했죠. 코치가 야 너는 키도 작고 그 실력이 모자란다. 너는 포기해라. 그 말을 들은 조던은 고등학교 때인데 너무 절망되고 슬퍼가지고 일주일을 울었다는 거예요. 펑펑 울었어요. 그러나 여기서 멈출 수 없다 싶어가지고 자기 스스로 혼자 공을 던졌어요. 하루에 500개씩 던졌답니다. 포기하지 않고 불태의 도전을 가지고 나가니까는 그는 팀에 들어가게 되고 NBA 역사상 팀이 6번 우승하는 데 있어서 1등 공신이 된 것을 기억합니다. 조던이 나는 농구에 재간이 없대, 재능이 없다고 포기했다면 그런 위대한 선수가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해리 포터 시리즈의 그 작가인 롤링은 혼자서 아기를 낳고 키운 사람입니다. 많은 또 손가락질도 있었지만은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은 그는 해리 포터라는 그런 시리즈 소설을 만들었는데 처음에는 출판사에서 받아주지 않았어요. 장사가 안 된다고. 그러나 끈질긴 노력 그리고 작업을 더 보완해가지고 위대한 해리 포터 시리즈를 만들고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답니다. 그리고 요즘 트럼프와 죽이 맞아가지고 잘 나가는 사람이 있죠. 일론 머스크. 이 일론 머스크 하면은 스페이스 X라는 소위 민간인들에게 돈 받고 우주선 띄우는 사람 처음 시도할 때 모두 다 놀랐어요. 그러나
여러 차례 실패한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노력의 결과로 마침내 성공적인 발사를 이루어가지고 지금은 돈 있는 사람들이 달나라 구경도 가고 우주여행도 가는 시대에 길을 열었던 것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실패를 경험한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고 일어섰기 때문에 오늘날 위대한 문화를 이루고 또 문명을 이루게 되었던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일어난 사람들을 우리가 본받고 배우고 따라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 마무리합니다. 왜 일어나야 합니까? 그 과정 속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넘어졌는가? 내 약점이 뭔가? 내 부족한 부분이 뭔가? 그걸 채울 수 있어요. 한번 넘어졌다면 다음번에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부러지면요, 좀처럼 안 부러져요. 저는 과거에 운동하다가 팔이 부러진 적이 있는데 의사나 의학자들 말씀이나 또 그 지식에 의하면 한 번 부러진 뼈는 다시 부러지질 않는 거예요. 그만큼 오히려 더 단단해져 가지고 부러진다면 그 옆에가 부러지지 그 봉합되는 데는 안 부러진다는 거예요. 더 단단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더 단단해질 수 있어요. 인내하는 법, 그리고 잘 대처하는 법, 여의와 해법을 안다는 거죠. 강한 사람은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고 일어나는 사람이 강한 사람인 것입니다. 나이와 상관없어. 여러분, 엎어지고 넘어지면 세대를 초월해서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어요. 또 변화도 창조적인 것도 세대를 뛰어넘어서 누구에든지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나이가 몇인데 뭐. 여러분, 그러니까 좀 더 나을 수 없다. 그러므로 주님이 하신 말씀이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랬어요. 목적과 목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젊은 이들에게는 환상을, 늙은이에게는 꿈을 주신다 말씀하였으므로 이쯤 하고 뭐 인생 접지, 이렇다면 그대로 살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한 걸음에도 더 나고 좀 더 질 있고 좀 더 낙이 있고 좀 더 의미 있게 살려면 여러분 비전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혹이라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면 그럴수록 절대 더 포기하지 말고 더 남보다 열심히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가세요. 반드시 더 나은 곳으로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거듭 강조합니다. 패배의식, 부정적인 것, 나는 안 돼, 난 끝났어, 이래서는 안 돼요. 거듭 주님 말씀합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느니라. 환경과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러므로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일어납니다.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나는 반드시 이겨냅니다. 반드시 성공합니다.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항상 주님으로부터 세임을 얻어가지고 힘차게 일어나 걸어감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날마다 더 좋아지고 또 지경이 넓어지게 되고 존귀함을 더할 수 있도록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헤아려 보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나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자가 발전하는 여하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위대한 사람들 보면 시련과 역경, 엎어지고 넘어짐이 없었던 사람은 거의 없어요. 다 그들이 그런 과정 속에서도 불굴의 의지를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앙과 힘으로 이겨내서 마침내 역사와 또 민족 앞에 또 가문 앞에 우뚝 섰습니다. 우리도 그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가 항상 일어나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한다는 사실 고무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관심과 사랑 돌보심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